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의 오늘 순서는 오늘 설교는 백 목사님이신데 오늘 장례가 어제 나서 또 여수에 조문을 또 가서 유로 예배를 드리느라고 오늘은 전임 사역자들과 사모와 그리고 관리 집사님이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바꿨고요. 그리고 대신 금요일 날은 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홍성에는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다녀왔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주일 준비로 바쁘고 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이 피곤할 거예요. 네, 먼 거리까지 그냥 차만 타고 갔다 와도 피곤한데 또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5편은 무슨 시편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내죠. 일반 대중가요도 보면 추억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7080 노래라고도 하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찬양에도, 기독교 찬양에도 추억의 찬양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가끔씩 나오셔서 함께 아나운서와 함께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가리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추억의 찬양의 대가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소개되는 찬양 사역자는 이정림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금요기도회 때 오셔서 이 자리에서 신디를 앞에 놓고 직접 악보도 없이 신디를 치면서 집회를 인도했던 때가 있는데 제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모시고 싶다.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시는 찬양 사역자이고 또 사모님이십니다. 옛 찬양들을 이렇게 즉석에서 그냥 방송국에서 악보도 없이 그냥 얘기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옛날 찬양들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70년대부터 80년대 이런 찬양들, 잊혀지지 않는 찬양들을 정말 많이 부르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또 그 제가 성장했던 그때에 불렀던 찬양들이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찬양들이 불려졌던 그리고 많이 기억되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 정말 은혜로워요. 요즘 찬양들은 부르다가 잊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10대 때, 20대 때, 또 90년대까지 이렇게 불렀던 부분 보면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주일학교 노래는 기본이고요. 그 추억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제가 정말 노래를 정말 잘한다면 정말 잘할 텐데 제가 반주가 있고 마이크만 잡으면 좀 자신 있는데 혼자는 잘 못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매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부분만 반복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매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노래할 이유 있네. 제가 왜 이 찬양 이야기를 들으냐면 오늘 함께 나눌 147편의 주제가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곳이 세 곳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 먼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찬양할 것을 권하고 6절까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다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또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해 놓고 쭉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12절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끝절까지 갑니다. 제가 봉독하지 않는 다른 구절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이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아요. 이처럼 한 절 이야기하고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준비하다 보니까 6절까지도 충분할 것 같아서 6절까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는 1절은 우리가 좀 한번 음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는 찬양하다, 경배하다, 높이다, 부르다고 야는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우리말 성경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성도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요 그리고 마땅한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죠. 당연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행했던 은혜라는 찬양에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였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귀찮은 것이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귀찮은 것이 은혜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가만히 보면 귀찮은 것은 대부분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귀찮은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저만 귀찮아요? 네. 아침밥 하는 거 귀찮습니까? 안 귀찮습니까? 남편 밥 해줘야 되는 거 꼭 아침을 먹겠대. 그럼 챙겨줘야 되죠. 자녀들이 알아서 일어나면 좋은데 그래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출근하는, 학교 가는 자녀들 알아서 하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은 자다가도 또 다시 일어나서 일어났나 하고도 깨우고 또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귀찮죠? 잠을 푹 자고 싶은데. 이처럼 남편의 밥을 해주고 자녀들을 깨우는 일, 그리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빨래를 해야 되는 일, 매일 반복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귀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귀찮은 일들을 자세히 돌아보면 이것보다 좀 소중한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했던 것이지만 귀찮은 걸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그래요. 귀찮아. 그래, 그래도 귀찮은 것이 은혜이니까 감사해야지 하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귀찮은 것이 은혜지.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찬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얼마나 좋은 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세우시고 모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고,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2절은 이 시를 짓는 이 시가 만들어진 저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죠.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왜 세웁니까? 무너졌으니까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저작연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선지자였고,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또 바벨론 왕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남을 수도 있고 바벨론도 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었고, 그가 자기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을 접어두시고요.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찾아보세요. 1050쪽입니다. 1050쪽. 1050쪽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은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 장면과 함께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9절과 10절은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이것이 이제 10절 하반절이 사명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뭐하고 뽑고 또 파괴하고 또 파멸하고 또 넘어뜨리고, 그런데 이번에는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6가지가 예레미야의 사명이에요.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설하고 심고 세우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의 사명 무엇인가? 무너뜨리고 세우는 거예요. 뭘 무너뜨리느냐?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세우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썩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따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세워야 합니다. 리모델링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포로 귀환이라고 하죠. 주일날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원년에 귀환 칙령, 고레스 칙령을 보내므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1차 귀환을 할 때 바로 인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2차 귀환을 할 때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끌어오고, 그리고 한 14년 후에 3차 귀환으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3차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이처럼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처럼 바빌론의 멸망을 당했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1020쪽입니다. (1020쪽) 이사야 4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좀 더 빠른 시대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었고, 예레미야는 조금 뒤 시대에 예언을 했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모을 것입니다. 다시 모을 것입니다. 모으실 때 흩어져 있는 성도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안에 들지 않았던 영혼들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나갔던 자녀를 불러주신 것 같이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어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 그러나 머리가 크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흩어진 자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조정민 목사님은 MBC에서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요즘도 TV에 자주 나오시는데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MBC 뉴스 앵커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주 인텔이죠. 그러다가 오늘리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CGN TV 대표를 맡고, 그러다가 베이직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벌써 보니까 은퇴할 때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참 좋아요. 근데 그분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던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 아내가 나에게, 개인차는 있습니다, 매일 교회 가자고 졸라댔다면 나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를. 그러나 내가 매일 술을 먹고 만취해서 돌아왔을 때 나의 발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 하나님, 이 발로 술집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발로 하나님의 집에 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는 만취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아내의 기도가 쌓여서 그 영혼이 인생의 남은 절반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주님을 떠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분은 우리를 세우시고 언제나 모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가 혹시 이렇게 고장난 경험들이 있으세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집안에서 뭐 쓰던 거 고장나야 안 나요? 그러면 사람 불러요, 안 불러요? 아니면 직접 가지고 가기도 해야 안 해요? 예, 그렇죠? 네. 세상에는 고장나는 것이 참 많아요. 부러지는 것도 많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에 가면 고쳐요. 다리가 골절이 되면 정형외과에 가면 수술하고 몇 달 있으면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 소중한 휴대폰이 고장나면, 이상하면 서비스 센터에 가서 맡기고 찾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은 고칠 수 있는데 고치지 못하는 것. 우리 권사님이 입으로 지금 수화를 하셨어요. 네, 마음이죠. 마음. 사람들의 상한 마음입니다. 상심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심한 마음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이게 어찌 상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죠.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 좋은 일도 있었지만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더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려야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가다가 창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거 하루 종일 생각하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죠. 안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 스트레스가 심해서 육체적으로 병이 전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으로 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긴밀하게. 그래서 심하면 그 커트라인이 넘게 되면 정신적인 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런데 그 상처받은 마음과 정신적인 병을 고치시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카센터 가도 안 되고요. 병원 가도 안 돼요. 근데 그 상한 마음과 그 마음 아픈 지나간 상처의 과거를 고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를 믿으면 상처를 안 받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우리 권사님이 되면 상처를 안 받습니까? 목사가 되면 상처를 안 받습니까? 받죠.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마음은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머리가 아픈 건 병원 가도 되고, 팔이 좀 불편하면 병원 가면 되죠. 의사가 고쳐주지만 내 마음 고쳐줘요? 못 고쳐주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오늘 여기 말씀처럼 상심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여기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바는 아빠라고 하는 애칭이거든요. 근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화장 찍게 하면 몰라요. 하지만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워주시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정말 마음이 상할 때 이런 찬양을 부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냥 부르는 거예요. 고백처럼. 내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의 손길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몰라요. 근데 30년, 40년, 50년이 돼가는데도 잊혀지진 않아요. 얼마나 이 찬양을 눈물 흘리며 불렀는지 몰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를 입었을 때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면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사야 61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구약 1043쪽, 구약 1043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어떤 자를 고쳐요?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어떤 자를 위로해요?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응하여졌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상한 갈대, 갈대도 연약한데 그 상한 갈대. 프랑스의 철학자 팡세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갈대인데 그 갈대가 상했어요. 우리 인생의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자를 가만히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런 찬송을 불러야 돼요. 이런 찬송을 불러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까지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고 흩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황에서 가정이 온전했겠습니까? 관계가 온전했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찢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헤어지고 친척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로 인해 가정은 파괴됐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황폐해져 갔을 것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을 경험한 그들, 그리고 예레미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왕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도 봤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가정은 바다같이 파괴되었고 그의 도시도 파괴되었고 민족도 파괴되었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누가 고쳐줄 소냐?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돌아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고쳐야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그들의 미래가 빛나게 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별의 수요를 다스리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별들이 몇 개일까요? 세보신 분? 보이는 것만 세보시죠. 보이는 것만. 근데 서울의 별은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이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별이 우주에 수억 개가 될 것이다.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수억 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에 있는 별의 끝자리 수까지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이름도. 우리는 수금지와 목타 천의 명 그 정도만 알잖아요. 별자리 몇 개 정도. 근데 하나님은 그 별의 이름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호수에서 항상 물을 끌어올려 구름이 지구를 덮게 하시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심에 또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만약 하늘에 구름이 없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하게 될 것이고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별이 되는 거죠. 죽은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넓은 바다와 호수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구름을 만들죠.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자연은 그대로 두면 아름답죠. 근데 오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구가, 제가 볼 땐 그 다큐멘터리만 딱 보면 곧 지구가 한 10년 안에 멸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온난화였어요. 그 온난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곧 멸망할 것 같아. 그 다큐만 보면. 온난화 심각합니다. 자연은 그대로 두면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파괴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비행기를 만들까? 어떻게 저런 다리를 만들까? 어떻게 저런 조형물을 만들까? 어떻게 저렇게 높은 몇백 미터의 건물을 만들까? 사람들의 토목, 건축, 항공, 모든 것들을 보면 와, 사람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IT 기술, 인터넷, 컴퓨터가 수많이 발전하고 온 세상에 미개국도 컴퓨터,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야,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참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들짐승과 모든 날아다니는 새들의 먹이를 준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를 붙드셔요? 반대말로, 겸손한 자들의 반대말로 뭐가 나오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대조적이죠.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도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죠. 하지만 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면서도 우리의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지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해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이번 종려주일에 그 종려주일처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라.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그리고 내게 나와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므로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높이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땅에 엎드려 뜨리십니다. 겸손한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자가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그것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클라이막스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